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께서 아주사 부흥운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방금 읽은 말씀은 언제 읽어도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Eternal Family of God.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크고 또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도 우리가 성찬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정말 한 아버지의 자녀고 또 한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아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한 방에 있지만 앞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 함께 보내게 될 영생 동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꼭 내 목장 식구들만 이렇게 끼고 돌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문을 열고 서로 주 안에서 품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 짧은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제목이 성령 대망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덧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주일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새벽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간 역사의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저렇게 일하셨구나,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신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토피카 난 처음 들어봐 그런 도시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 그 세워진 그 재학생이 4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성경학교에서 오로지 성경만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또 아주사 운동, 아주사라는 데가 LA에 있다는 거 나 요번에 처음 들었네. 그런데 그게 뭐 성령 운동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데, 그것도 보니까 웬 흑인이 또 거기 중심이네.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사실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창문 너머로. 왜냐하면 흑인은 교실에도 들어갈 수 없고 백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시대 속에서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창문 너머로 스승이 강의하는 내용을 멀리서 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렇게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주사 부흥운동이 그 이듬해 어디에까지 영향을 줬다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에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아주사 때 은혜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오순절 교단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의 교단. 그러니까 이 우리 교단의 교단이라는 베이비가 출생하기 위한 그 요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아주사 부흥운동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사도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적 신앙. 이번에 참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시죠? 이 골자는 뭐냐 하면, 온 천하의 복음을 신속히 전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과 동일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성경 안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셨고 지금은 문을 닫으셨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은사나 기적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때로 다 끝났다, 이런 입장을 이제 은사 중지론이라고 그래요. 뭐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게 문을 딱 닫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이제 말씀이라는 철로 위에 성령이라는 기차는 오늘도 달린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러한 열린 신앙을 가진 교단들,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서 세계 선교를 지금 주름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주류 교단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단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끝났다.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기적이나 은사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 오늘날에도 그런 뭐 방언을 말하고 이런 거는 다 사탄의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면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는데 다 그냥 꼬로록이에요. 꼬로록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미국의 주류 교단들도 지금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에 내일 또 모레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의 이 교단은 정말 짧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6억에 가까운 오순절 성도들을 이제 멤버로 모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적 신앙, Apostolic Faith, 이것이 바로 토피카의 정신이었고 아주사 부흥운동의 그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사 부흥운동 때 신문을 발행했어요. 이 신문이 이 운동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신문의 이름 역시 The Apostolic Faith, 사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시 그 신문 좀 볼 수 있나요? 사진에 나오나요?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허름한 집회 장소에 벽에 붙은, 바로 저 나오네요. 이제 이 위가 전체가 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발행됐던 신문 이름인데요, The Apostolic Faith라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날 전날자 신문의 그 헤드라인을 한번 보면 The Promised Latter Rain 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약속하신 늦은 비가 이제 임하고 있다. 이번에 이른 비, 늦은 비,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른 비라면, 이제 아주사 때 1900년대 초에 미국 땅에 떨어진 저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늦은 비로 이해했습니다.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죠. 그래서 결실을 재촉하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가능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끝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을 주신다. 그래서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나 은사 받았네 하고 그냥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교사로 짐을 싸는 거예요. 인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월드 미션, 세계 선교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면 바로 저 아주사 운동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뭐 방언하고 그냥 황홀경에 들어가고 뭐 나 은사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받았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 그냥 시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익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사모는 해야 되지만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데, 이 사도적 신앙, 이것이 바로 이 부흥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 모든 관습과 장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아주사 운동 때 보니까 우선 흑백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아주사 운동이 일어난 때가 1906년, 그 당시 미국의 사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대단한 인종차별의 시기였습니다. 버스를 타도 함께 앉지 못했고, 화장실도 따로따로 써야 되고요.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해서 백인과 흑인은 삶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이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회적인 관습, 어떤 그 통념,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오직 이 집회, 이 아주사 거리의 집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하루에 9번 집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침 10시부터 자정까지 9번 집회가 계속 열리는데, 뭐 LA 사람들도 오고 뉴욕 사람들도 오고 시카고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주사 312번지 저 허름한 2층 건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 스텝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거대한 세계적인 운동을 섬겼던 교직원들이죠.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분, 저렇게 흑백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는 저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저 앞줄에 약간 오른쪽에 체격이 큰 분이 바로 아주사 부흥운동의 지도자 윌리엄 시무어, 흑인 애꾸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거기 스태프들이에요. 저 중에는 사모님도 있죠. 그 피아노, 성령의 충만함 받고 피아노라고는 바이엘 1번도 안 쳐본 분이 그냥 즉석에서 막 히브리 노래를 연주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반주했던 바로 그 사모님도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인종 간에, 남녀 간에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불렸던 찬송가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부흥 찬송들이 그때 많이 불렸는데, 그때 가사를 가끔씩 고쳐서 불렀다고 그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2절은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3절 4절을 부를 때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흑인과 백인의 그 칼라도 씻어 주셨네. 할렐루야. 참 그 당시 저분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사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저렇게 흑인과 백인이 한 장소에서 같이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신문에 막 나고 그럴 때 그거를 아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반대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인도자와 회중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저들은 성령은 소수의 인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감화, 감동,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쭉 순서를 진행하고 다른 회중들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고, 누구라도 예배 중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나와서 순서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자유롭게 나와서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방언을 누가 하면 그 옆에서 그 방언을 통역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배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하는 구성원이 되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이 오전 11시였다면 사람들이 이제 앞에 예배 끝나고 뒤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11시가 되기도 전에 그냥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예배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시가 되기도 전에. 아주 성령 안에서의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속된 장소의 구별이 또한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 바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가게에서든 거리에서든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궁극적인 골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축구 경기할 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패스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뭐 열심히 뛰잖아요. 90분 동안. 그런데 선수들이 그 열심히 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골 넣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운동장에서 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패스만 하면 그거 축구 경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골을 넣는 것이듯이 성령 충만 받는 우리의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였고 교회 바깥에서는 전도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과 속의 구별을 없앴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그때는 없었고요. 신문을 만드는데 주보는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보를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얽매이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보를 없애고, 그리고 찬송 헌금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을 한 곡을 할 수도 있고 세 곡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그냥 찬송만 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있고, 헌금 시간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되는 대로 들어오면서 할 수도 있고 나가면서 할 수도 있고. 오늘부터 우리 저녁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몇 가지 좀 부탁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마치면 강사 본인이 이제 통성기도를 쭉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끝내신대요. 중간에 광고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그런 시간은 좀 없고,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는 순서를 좀 부득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와 헌금을 말씀 전후로 그렇게 좀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다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진행했는데 이번 집회는 강사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 시간과 광고 시간을 설교 전후로 그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순서는 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 순서 어기면 큰일 나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앞주머니에 있는 거 뒷주머니로 옮기고 뒷주머니에 있는 거 앞주머니로 옮겨도 다 내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그렇게 순서를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과연 지금 그 아주사는 어떤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거기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도 와서 보니까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게 미국의 역사 자체가 길지 않다 보니까 뭐 요만한 것도 이렇게 기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허름한 집 앞에 뭐 간판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가 뉴저지에 살 때 그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오래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다.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 집에 누가 살았었다. 그걸 이렇게 시에서 간판을 세워주고 그래요. 아마 이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아마 그냥 조그만 것들도 이렇게 리코그나이즈 해주고 좀 그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개인도 한 가정도 이렇게 알아주는데, 100여 년 전에 정말 전 세계를 흔들었던 영적 지진이 일어났던 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그 진원지, 거기에 가면은 얼마나 삐까뻔쩍할까. 그래서 몇 년 전에 LA에 출장을 가는 우리 이용찬 장로님 네 분하고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한번 이렇게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시간 내서 한번 가봤어요. 놀랬어요. 왜 놀랬냐? 너무 초라해가지고 놀랬어요. 굉장한 걸 기대하고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주사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르쳐 주는데 엉뚱한 데를 가르쳐 줬어요. 거기 어딘가 봤더니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가 있는, 거기도 아주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LA에는 아주사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아주사 퍼시픽 대학이 있는 데는 거기는 이 부흥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고, 실제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312번지를 찾아갔더니 거기는 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도 되는 그 스트릿이, 이게 스트릿의 전부예요. 아주 짧은 구간인데 지금은 리틀 도쿄라고 하는 재팬타운으로 그렇게 변모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식당, 뭐 그런 건물들이, 현대적 건물들이 좀 이렇게 쭉 있고요. 아마 LA를 좀 가보신 분들은 거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기념관 하나 없고요, 무슨 뭐 간판 하나 없고요. 겨우 하나 찾았는데 저거예요. 한번 보시죠. 전봇대에 기둥에 뭐 조그마한 팻말 하나 붙어 있습니다. 팻말. 예, 저게 바로 이제 아주사 312번지.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바로 오늘날의 아주사 거리 312번지의 건물이고 그 거리예요. 다 일본 간판도 보이죠? 저 거리에 딱 서 있는 청년은 바로 접니다. 저 때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그리고 다음 사진. 그 기둥에 기둥에 저거 하나 붙어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사이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 설명을 보면 1906년에서 1931년 사이에 아주사 부흥운동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의 요람이다. 저런 설명만 저게 딱 딸랑 붙어 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어느 큰 트럭이 지나가다가 저기를 부딪혔는지 저 간판이 저렇게 찌그러져 있고, 저거 뭐 아무도 수리도 안 하고 너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한 유명한 교수님이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그 하비 컥스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인데 30년 후에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이라는 저 책인데요. 하비 콕스, 한 번 더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저 책에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왜 미국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주류 교단들은 이렇게 쇠퇴하는데 왜 오순절 교회들만 저렇게 부흥하는가? 사회학자니까 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좀 분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휴직계를 내고 이분이 미국 전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제 교회 탐방을 합니다. 5년, 6년 탐방한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이 저것입니다. 그런데 저 책에 보면 이분이 어느 날 그 수요 예배 때 시골의 작은 오순절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이분이 개인적인 오순절을 경험해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이제는 인사이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 교회들을 중점적으로 방문하면서 도대체 뭘까? 왜일까? 그것을 이제 쭉 조사해서 나름대로 저렇게 책으로 썼는데 제목부터가 Fire from Heaven, 마치 갈멜산을 연상하게 하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제목이죠. 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사에 가보고 싶었다. 그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현장에. 그런데 약 100년 전 이곳에 영적인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거기에 가득했던 찬양과 기도의 메아리라도 혹시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방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했다. 누군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세기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일깨워주는 편말이라도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처음에 가져보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한때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계속 타오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념 팻말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운동의 릴레이 경주를 잘 이어가는 일일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운동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꺼져버린 앤틱이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토피카에서 시작된 것이 아주사로 번지고 아주사에서 확산된 성령운동이 지금 중남미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래서 아시아 한국에까지 이 성령운동을 전해준 사람들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또 거기서 오순절 운동이 또 한국 전체로 퍼지게 되고 또 미국의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이렇게 에스닉 코리안 디스트릭트도 생기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운동의 중심에 서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는 414이라고 하는 선교적 전략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운동은 그렇다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참 좀 문학적인 질문이지만 성령운동은 이미 끝난 명사가 아니고
지금도 꿈틀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벽을 허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종의 벽도 허무셨고 남녀의 벽도 허무셨고 나이의 벽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안에 혹시 보이지 않는 벽들이 나를 에워싸고 다른 사람들과 담을 싸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것부터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강사 전도사님처럼 이제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새롭게 덧입혀 주옵소서. 또 세 번째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또 김홍재 장로님, 또 우리 멘도사 목사님, 이 선교팀들이 멕시코 선교를 떠납니다. 멕시코의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시대와 역사 앞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리고 7월 달에는 멕시코에서 His Life 뮤지컬 공연이 이제 처음으로 있게 될 예정입니다. 멕시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자리를 앞자리로 이동해서 우리 고 목사님 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굿모닝, 저희들을 또 이 아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갈라진 이것저것을 하나로 다 묶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국 주류 사회 속에 이렇게 한인교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제 흑백의 갈등과 그리고 인종의 모든 피부의 색깔이 성령 안에서 다 녹아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분열된 것들이 하나로 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집회 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멕시코 선교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그랬듯이 우리 주님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 주시며 그곳에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